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네 번째.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편지하면서 네로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소아시아에서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잡힌 자신을 부끄러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을까,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영적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복이라고 말한 베드로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거나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말세에 대한 강조이고 이 말세에 주의 백성들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의 종말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며 고난받는 성도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 강조하며 말하며 믿음을 지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 다시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의 고난을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 충성,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결과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도리어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끝이 죽음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는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그 인내의 끝은 죽음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찬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박해하는 핍박자들에게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갚아야 하며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탁할지어다의 헬라어 파라티데스도사는 예금하다에, 또 맡기다의 파라티데미에서 유래된 말로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의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파라티데스도산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과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죄인들에 대해 의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고 유지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가 기독교인이라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만 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를 깨달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나를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에 들어가지 마세요. 복음 전파, 복음 증거로 인한 고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같은 목적의 고난을 당한 자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목적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영광이 여기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거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치고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덮여지고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죄로 인한 고난에 허우적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와 목적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단이 회방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못살게 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매일 매순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단이 벌떼처럼 일어나 대항하고 대적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장차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 저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저를 100%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성령님, 저의 머리 위에, 저의 앞에, 뒤에, 아래와 위에, 좌우편에 저를 완전히 둘러주심을 감사드려요.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 중에서도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